한국에서 짧으면서도 여운이 깊은 동화 같은 시로 많이 알려진 시인이 바로 이 나태주 시인의 시죠. 이분의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가 풀꽃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시를 읽어드립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요, 사람이나 사물이나 우리가 그 안에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보려면 자세히 오랫동안 지켜보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한 번 봐서는, 잠깐 봐서는 그 아름다움을 모른다는 거죠. 이런 주제와 연관해서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시가 바로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들어보시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끝. 정상만을 생각하고 열심히 올라갈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그 꽃의 아름다움이 등반을 마치고 편안하게 내려올 때서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봤다고, 보고 있다고 다 제대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봐도 못 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인간이 살면서 갖게 되는 눈이요, 4개라고 합니다. 육안, 뇌안, 심안, 영안인데요. 육안, 육신의 눈은 단지 사물을 보는 눈입니다. 뇌안, 머리의 눈은 사물을 지식과 학식으로만 봅니다. 심안, 곧 마음의 눈은요, 사물의 마음과 감정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안, 곧 영적인 눈은요, 사물이나 현상에서 우주적 본성과 그것을 움직이는 구조적 질서를 봅니다. 육안과 뇌안, 심안,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안인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육안과 뇌안만을 통해 사람들과 세상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근시안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육안과 뇌안을 넘어 심안으로, 심안에서 영안으로 나아가게 되면 사물이나 사람을 봐도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생각하고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길을 지나가다가 홈레스 한 분을 봐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안은 단지 길가에 있는 홈레스를 보며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위험하게 봅니다. 뇌안은 아마도 홈레스를 보며 어떻게 해야 늘어가는 이 홈레스 숫자를 줄일 수 있는지 해결책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안은 홈레스를 불쌍하게 바라보며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하겠죠. 영안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며 홈레스를 바라봅니다. 생각해보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요, 항상 육안과 뇌안만이 아닌 심안과 영안으로 영혼들을 바라봤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지 못한 것을 죄인들, 창기와 세리들을 통해 보셨죠. 성경에 등장하는 영적인 리더들도 보면 세상과 사람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능력을 가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쉬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faith forward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눈, 육안이 아니라 영의 눈, 영안입니다. 가정과 일터, 교회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세상을 울리는 믿음의 이야기가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147세 늙은 나이에 애굽 땅 고센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본문에서 야곱은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그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서 살아생전 세상과 사람을 육안으로만 바라보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영안이 열린 지혜자로 탈바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에게 어떤 영안이 열렸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육안이 영안으로 새로워져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서 야곱은 어떤 눈으로 자신의 삶과 세상을 바라봅니까? 세상을 육신의 눈, 육안이 아닌 영의 눈, 영안으로 보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제가 본문에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육안은 항상 보이는 대로만 움직이지만 영안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개입에 열려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놀라움은요, 죽음을 앞에 둔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이 장자의 축복을 맏아들인 므낫세에게 주지 않고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주었다는 점입니다. 같이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여러분 13절을 보면요, 요셉이 두 아들을 할아버지 야곱 앞으로 가까이 밀면서 일부러 자신의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그리고 자신의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에게 밉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요셉의 오른손에 있으면 맞은편에 있었던 야곱에게는 왼손 앞에 에브라임이 놓이게 되고 오른손 앞에 므낫세가 놓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근데 야곱이 자신의 오른손으로 므낫세의 머리에 올리고 왼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에 올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엇바꾸어서 손을 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오른손이 누구를 향해요? 에브라임. 그리고 야곱의 왼손이 므낫세를 엇바꾸어 머리 위에 안수하게 된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요, 17절에서 아버지의 손이 엇갈린 것을 보고 요셉이 좀 언짢아서 다시 아버지의 손을 원위치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오른손이 므낫세의 머리 위에 놓여지도록요. 근데 이때 19절에서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요, 엄청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맏아들인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장자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들 중 맏아들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육신의 질서를 거슬러 장남 므낫세가 아닌 차남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내리십니다. 지금 몇 대째 이 질서를 깨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3대째. 근데 이게 누구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당연한 장자의 복은 누가 받아야 합니까? 맏아들 므낫세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자면 관습과 정통에 의하면 오른손을 맏아들 므낫세의 머리 위에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영안으로 보니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있었던 겁니까?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이었던 겁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눈은 항상 먼저 태어난 순서에 따라 장자의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따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육안을 가진 사람은 항상 보이는 대로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해오던 대로 하려고 합니다. 관습과 전통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안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개입에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년의 나이에 야곱이 본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실수로 차남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지만, 야곱은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목격한 야곱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제 욕심에 따라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다 나이가 들어 육안이 어두워진 지금 그의 영안은 어느 때보다 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관습과 전통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개입에 열린 마음으로 둘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자녀들을 판단해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개입을 닫아버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눈에, 우리 생각에 이러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판단을 내립니다. 육의 눈으로.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개입에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과 개입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육안은 항상 하던 대로 자기 욕심에 따라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 뜻과 급진적인 개입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틀을 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수용합니다. 이것이 육안만으로 보는 사람과 영안으로 보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그리고 적지 않은 경우에는요, 야곱처럼 육의 눈이 잘 안 보여야 영의 눈이 잘 열리기 시작합니다. 육의 눈이 너무 잘 보이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개입과 기대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들을 스스로가 막아버리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교회를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육안으로만 바라보십니까? 그러면 항상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고 움직이기에 답답하고 암울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과 개입에 항상 열려 있다면 우리는 다시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육신의 눈에만 사로잡혀 내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 저녁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과 시선으로 내 가정과 일터,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과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육의 눈을 가진 자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개입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사모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육안에서 영안으로는 어떤 것입니까? 육안은 내가 한 일들만을 기억하지만 영안은 나의 삶에 함께 하신 주님을 봅니다. 이게 중요한 두 번째 차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두 번째 주제는요, 이 영적인 눈을 가진 야곱이 그의 아들인 요셉과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같이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의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야곱이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아들 요셉과 내 손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축복하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 그가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딱 두 개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내 삶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천사를 보내 날 건지신 하나님, 이렇게 자신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두 개로 표현합니다. 개역개정이 15절에서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한 번역은 좀 아쉬운 번역인데요, 원뜻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번역이 좀 더 정확합니다. 자, 그러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신 목자가 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내 인생의 환난 가운데 천사를 보내셔서 날 건지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 아들 요셉과 내 두 손자의 삶에 복을 주셔서 이들이 이 땅에서 큰 족속으로 자라길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야곱이 자신의 지난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의 영적인 시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야곱의 삶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삶은요, 출생부터 자신의 힘과 꾀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공만 있었나요? 또 그것도 아닙니다. 형의 복수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치게 되고, 또 거기서 자신보다 더 야곱스러운 삼촌 라반을 만나서 야곱질을 당하게 하심으로 20년 동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고향집에 돌아오면서 형 에서가 어떻게 자신을 대할까, 보복하지는 않을까 두려워 떨며 형을 만나죠. 한마디로 그의 삶은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꾀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다가 남에게 당할 보복과 또한 공격을 걱정하는 인생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 돌아보니 내가 살아온 이 미련하고 이기적인 삶 가운데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선한 목자가 되어 길들이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더불어 위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천사를 보내 나를 환난에서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그에게 영적 눈이 열리면서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궁극적으로는 결국 많은 가축을 거느린 부자가 될 수 있었고, 형 에서와의 그 두려운 재회 가운데서도 천사를 보낸 하나님에 의해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거죠. 육의 눈으로 보면 내가 행한 일들만 보이는데,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만 보이는데, 영의 눈으로 내 삶을 다시 돌아보니 그동안 내 삶 속에서 나를 길러주시고 인도하신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환난 가운데 극적으로 천사를 보내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살고 나서 돌아보니 목자이신 하나님, 천사를 보내 환난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을 육안으로 보면 정말 내가 한 일들밖에 안 보입니다. 그것이 한심스러울 정도로 후회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 잘난 맛에 산 삶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안으로 보니 나의 바보스럽고 창피한 삶 가운데서도 나를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있으셨고, 또 나의 어리석고 미련한 일로 인하여 환난 가운데서 천사를 보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만 가득한 사람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다시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닌데, 그때 거기로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등등. 자신이 한 일들을 후회하면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합니다. 아니면 아예 반대로 자신이 이룬 영광스러운 순간과 장면만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교만하게 살겠죠. 다 육안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내가 한 바보 같은 실수와 죄악 속에서도 오히려 나와 함께 하셔서 천사를 통해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떠올려집니다. 또 영광스러운 성공과
영광의 순간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변함없이 길러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육안으로 사는 사람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인생은 재수 없는 인생이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아니면 나는 내 힘으로 영광스럽게 살아온 사람이다. 그리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가겠죠. 여러분은 출생부터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삶을 육안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안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들 속에서 내가 한 일만이 보이며 나는 육의 눈으로 나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지금까지 날 기르시고 인도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반응이라는 거죠. 이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영의 눈을 열어 나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오늘을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기르시고 계시고 목자로서, 그리고 또한 환난에서 천사를 보내 나를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곱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이 육안과 영안의 차이는요, 바로 육안은 항상 코앞만 바라보고 영안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본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앞에 둔 야곱이 두 손자의 머리에 손을 엇갈려서 축복한 것도 상당히 흥미롭지만, 또 한 가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야곱이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두고 요셉과 두 손자를 축복한 다음에 나는 지금 여기서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랍니다. 지금 죽음을 코앞에 둔 순간에도 야곱은요, 수백 년 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야곱은 계속해서 요셉에게 내가 죽거든 애굽에서 날 장례하지 말고 가나안 땅 세겜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죽기는 여기서 죽어도 내 묘지는 어디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의 세겜 땅이라는 거죠. 결국 이곳 애굽은요, 우리 이스라엘이 잠시 머물 곳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여기가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요, 비록 지금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지만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약속의 땅에 돌아갈 날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얻은 세겜 땅을 유언으로 요셉에게 남기면서 그가 자신과 같은 소망을 품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훗날 요셉의 시신도 야곱의 뜻대로 세겜 땅에 묻히게 됩니다. 창세기 맨 마지막 50장 보시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셉이 유언으로 남기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면서 누구의 관을 들고 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요셉의 관을 들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안으로 미래를 보면서 유언하는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요셉도 마음에 새기고 영적인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안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내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보이는 일에 대처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요,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꿈꾸며 살아갑니다. 내 지금의 어렵고 힘든 삶에만 사로잡혀서 숨을 헉헉대며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꿈을 기억하며 영적 눈으로 미래를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꿈을 바라보도록 힘을 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내 영적인 눈에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게 실제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페이스 포워드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는 것 이미 너무 늦은 싸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제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육안이 아닌 영안으로 기도합니다. 비록 만만치 않은 영적 현실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서겠지만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야곱처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사 너희를 인도하여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영안을 가진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개개인의 삶도, 가정과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은 계속해서 코앞의 현실만 바라보게 합니다. 코앞의 현실만 바라보면 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 우리가 매이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짜증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눈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붙잡게 만듭니다. 그래서 꿈을 꾸며 오늘의 어려운 삶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눈, 영의 눈은 이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봄으로써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야곱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예요? 내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 세겜 땅에 묻히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영적인 눈, 그렇게 보는 대로 이스라엘이 정말 수백 년 뒤에 출애굽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육신의 눈으로 나의 힘들고 어려운 코앞의 삶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눈으로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디 이 저녁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미래의 약속을 꿈꾸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미래를 소망하는 우리의 가정, 일터,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영안으로 자신과 후손들의 삶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육안은 항상 보이는 대로만 움직이지만 영안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개입에 마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육안은 내가 한 일들만을 기억하지만 영안은 나의 삶에 함께 하신 주님을 보게 만듭니다. 육안은 항상 코앞만 바라보고 영안은 미래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우리도 영적인 눈을 열어 나와 내 가정과 내 비즈니스와 내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